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다시요. 위로. 요즘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제일 필요한 말 중에 하나가 위로일 것입니다. 서로 위로. 다 슬퍼요. 그 피해자만 슬픈 것이 아니라 국민이 다 슬퍼요. 국민만 슬픈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다 슬퍼요. 영국과 미국 해군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 때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다. 리더십, 배가 10이잖아요. 리더십이다. 2014년 4월 16일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선장도 도망치고 또 선원들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하게도 어린 승무원 2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승무원이 또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 큰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 인문고시에서 1등을 한 선생님이 초임 교사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174명의 승객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그들이 최고의 리더십이었다. 많은 사람들은요, 왜 리더십을 공부하느냐, 왜 리더가 되기 원하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려고, 또 돈 좀 많이 벌려고, 또 뿐 아니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더라, 돈만 버는 것만이 아니더라, 권력을 얻는 것만이 아니더라. 최고의 리더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잘 살리느냐,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구나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뭐냐?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차디탄 그 바다 밑에 그 배에 갇혀있는 많은 실종자가 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는 살아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최후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린 후에 그 후에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 후에 분석할 것은 분석하고, 그 후에 책임질 사람은 무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서, 나라의 힘을 모아서 실종자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희생자 가족들을 도와야 될 것이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얻자. 서로 위로를 얻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위로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를 복 주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재난 일어나면 꼭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 불법과 탈법이 자행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안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4월 16일 사고가 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배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다급히 구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수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요, 차가운 바닷속 거기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진도 앞바다에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도 체육관에도 계십니다. 진도 체육관에서 사망자 가족과 함께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실종자 가족과 함께 계십니다. 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까 사고 수습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자들과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예레미야서 14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눈물 흘리고 계시대요. 주님은 거기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만 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만 우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실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는 생존자의 아픔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바닥난 잠수부들의 수고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다 보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신다. 자, 볼까?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광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위에 울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이럴 때 맞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정말 그 우위로 하나님을 믿자. 그 우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자. 우위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더 좋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말씀합니다. 아시고 또 들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친구를 두고 홀로 살아난 학생들, 다정한 친구는 실종이 되었는데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나왔다고 괴로워한 학생들 위로하십니다. 부모 잃고 홀로 살아난 6살 박이 여자아이를 분명히 위로하십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위로하십니다. 생사를 알고자 몸부림치는 실종 가족들을 위로하십니다. 혼신의 힘을 바쳐서 구조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구조팀들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해방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광복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먼저 고통을 받는 영혼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울자. 왜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시잖아요. 우리도 울어야죠. 혼자 울면 안 돼요. 같이 울어야 돼요. 그죠? 고난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며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며요. 우리 정말로 5천만의 아픔을 두고 우리 함께 울자. 그 슬픔이 나눠지고 고난이 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모두가 다 슬픔에 빠져 있는데 9.4.1생후 살아난 학생들, 그들도 슬퍼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부모들 슬퍼합니다.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자들, 그 가족들도 슬퍼합니다.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는 국민도 슬픕니다. 우리도 슬픕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뭐 해야 돼? 울어야 돼. 따라합시다. 함께 울자. 지금은 뭐 할 때예요? 함께 울 때예요. 가슴에 슬픔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병이 된대요. 화가 된대요. 우리는 실종자 가족과도 함께 울고 사망자 가족과도 함께 울고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파하는 그들과 함께 울자는 거죠. 눈물은 마음의 아픔을 씻어낸대요. 약으로 몸이 치료되기 전에 눈물이 마음을 씻어낸대요. 약은 마음을 씻어내지 못해요. 약으로는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 붙들고 울 때 마음의 아픔이 씻어질 줄 믿습니다.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예수님만 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 쓰셔서 왕이 된 다윗 왕도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복가 시편 56편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함께 울면 함께 위로를 받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받기 원합니다. 잡을까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입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모든 5천만 국민을 서로 위로하라. 이때 위로하라는요, 마음에 대하고 말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 위로하라 그 말은요, 귀에 대고 말하라가 아니라 얼굴 앞에 말하라가 아니라 마음에 대고 말하라. 마음에 대고 말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말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인사치레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위로한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위로할 때 내 개인의 위로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를 전할 때 거기에는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로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위로하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야 되고, 내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의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우리 손이 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힘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정말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출세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눈물을 흘림으로 함께 웃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탬이 되자. 보탬이 되자. 하나님의 위로만 전하지 말고, 가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그들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자. 지금 위로를 하는 사람 많아요. 함께 우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다 했다고 하지 말자. 성경 말하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한다면 그들에게 물질도 보태줘야 진정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부모 잃은 아이가 있습니다. 자녀 잃은 부모가 계십니다. 지금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저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삶이 아프다는 겁니다. 생계가 망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생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새롭게 일해야 할 새로운 직장에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위로의 말만 전할까? 같이 울어주고 끝낼까? 노란 리본만 달아주고 끝낼까? 국화꽃 송이만 갖다주고 끝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보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안타까운 만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갑을 열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시험은 내지 마시고 은혜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그들을 못 도와줘서 미안하잖아요. 그죠? 난 이런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한 만큼 구체적인 도움을 주자. 자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위로하는 거 필요해요? 같이 우는 거 필요해요? 그것만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뭘까? 우리 지갑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건 건방진 소리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전달하는 통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음이 은혜고 복이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쓰임을 받을 때 아브라함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먼저 복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먼저 복 주셨습니다. 우리가 통로로 쓰여질 때 우리가 먼저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계산하지 말자. 계산하지 말고 보태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자원하여 보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더 큰 것이 우리에게 보태진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언서 28장 27절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해방시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말로 알았는데 현 시대는요, 안타깝게도요, 대한민국은요, 소 잃고도 애양간 안 고칩니다. 지금이라도 애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서 더 이상은 이런 사고, 이런 아픔, 이런 슬픔, 인재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도 책임을 다함으로 어떤 재난이 와도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정말로 정직하고 말대로 잘 순종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어른 말 잘 들었는데 희생을 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가 희망입니다.
물질로도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직업도 여러 우위로 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한국교회가 먼저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지갑을 열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위로 받을 것이고,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